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풀어든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저희가 이제 3주째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 살피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바쁘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바쁘게 산다. 그래서 묵상하며 살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교만함을 밀어내버리시는데 나는 교회 생활하는데 왜 자꾸 은혜로부터 밀려날까?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걸 묵상해보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 다윗이 오늘 시편 14편 아주 흥미로운 노래를 불렀는데요. 시편은 노래잖아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진리를 찾는 자라는 노래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노래를 하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나열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살펴보면 그들의 특징은 부패하였다, 가증하다, 더럽다, 죄악이 있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이제 다윗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나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워할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질투할까요? 왜 우리는 분노할까요? 왜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말고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다. 요 얘기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엘리야. 난 진짜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믿은 거죠. 의심치도 않고. 여러분 기상이변을 일으킬 정도의 어떤 그 기상이변을 일으킨 건 본인이 일으킨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래도 그 기상이변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대단한 거죠. 엘리야 대단해요.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믿었어요. 우리들 중에도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아주 열심히 독보적으로. 그 사람들 중에 그 끝자락 속에 저도 좀 끼우고 싶어요. 저도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늘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나는 여전히 죄성이 아직 남아있을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훈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정금이라는 건 100%란 말이죠. 100%짜리 순도를 자랑하는 믿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 그런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뭔가 불순물이 계속 섞여 있는 듯한, 왜 그럴까? 근데 그 고민이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도 그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알다시피 다윗에게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자신의 구주와 목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불순물이 나오잖아요. 불순물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서 다윗이 묵상을 하는 거죠.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또 열심히 특심인데, 나는 왜 이럴까? 고민 끝에 나온 노래가 시편 14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자, 다윗은 왜 제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냐면, 다윗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악이 있는데 부패,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죄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부패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나오는 데는 원인이 있더라는 거죠. 현상적으로 나오는 것 말고 도대체 왜 나올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미운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미운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정도의 순도의 믿음이나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까? 이게 다윗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민하다 보니, 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뭔가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을 고민 끝에 얻어낸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렇게 말하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제 한국어 표현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지하냐 이렇게 반문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문장을 이렇게 좀 제가 들여다보고 고민해 보니까 여기 이걸 뭐로 번역하면 참 좋을 것 같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죄악을 짓는구나 이렇게 번역이 되면 훨씬 더 이 문맥에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우리가 가증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더러운 것을 자꾸 우리 속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바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뭘 모르는구나.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망가지는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많은 이유는 뭐냐?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뭔가 모른다는 말이죠. 뭔가를 몰라. 심지어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 공동체, 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셔요. 솔루션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망하는 이유, 내가 잘 안 되는 이유 몰라서, 내가 그럼 잘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도 있고 모태 신앙자들도 있고, 뭐 신앙생활이 짧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정보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 보고 너 뭘 모르는구나 라고 하신, 왜 내 영혼이 이렇게 활력을 못 얻고 자꾸 위축되느냐? 내가 뭘 잘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너 뭐 잘 모르는 거라고 하는 사이에 뭔가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 차이를 이해하고 알려면 여러분 본문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였다. 말이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찾는다. 누구를 찾느냐면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근데 이 지각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지각이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CEV 버전이 있습니다. Contemporary English 버전, 최근에 번역된 가장 복음적인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번역을 어떻게 해놓았냐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각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원래 지각이라는 말은 알지자의 깨달을 각자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깨닫는다. 요 말은 뭔가 좀 이렇게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있는데 불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는 깨우친다 말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깨우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우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악이 넘쳐나는 이유, 우리의 영혼이 활력을 못 얻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막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내가 나의 능력을 그에게 쏟아부어 줄 텐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우리들 중에,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같습니까? 찾지 않는 사람 같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저도 설교자로서 빠진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둘 중에 하나의 함정이에요. 까맣거나 하얗거나. 자, 제가 물어볼게요. 세상이 까맣고 세상이 하얗고 그러던 거예요? 아니면 알록달록하고 섞이기도 하고 연한 회색도 있고 진한 회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그렇던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길래 다윗은 우리가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고, 내가 느끼기에 여러분은 입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물으니까 여러분은 안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지금 마음속에서는요, 아니야, 나 하나님 찾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맞죠? 그래서요, 이것은 양극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저는 다윗이 왜 설명은 극단으로 해 놓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여러분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 다윗의 열망이 나오는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굉장히 원해요. 7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공동체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고,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한다라는 말. 야곱은 남유다를 말하며 남유다는 즐거움에 가득 차고 북이스라엘은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건 왕국이 분열되기 전이었지만 다윗은 이 민족 공동체 전체가 모두 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에 첨부하는 기도를 드려요. 이 첨부하는 기도의 끝에 가서 이 기도를 드리기 전의 내용을 보면 신앙이 양극단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한 주짜리 설교였는데 1부 때 설교를 해보니까 2가지 하다가 설교가 끝났어요. 그래서 한 주 미리 나눠서 2부는 조금 여유 있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계가 인정하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대학들이 모여 있는 곳이 미국의 동부에 있는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비 리그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세계 100대 혹은 10대 대학 안에 드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에는 우리나라 모든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학들에는 그 대학을 상징하는, 그리고 대학이 설립되었을 때 그것을 원하는, 우리는 뭘 원하는지에 대한
시그널이 담겨진 CI라고 하죠. 우리 교단에도 이렇게 시그널이 있잖아요. CI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그런 이제 깃발들이 있습니다. 그 깃발들 몇 개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전 세계 1위 대학이죠. 부동의 100년 1위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CI이고 깃발이고 하버드 대학에 있는 모든 곳에서 이제 이 CI를 사용하고 있는데 밑에 영어로 하버드라고 써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은 참고로 여러분 신학교이다. 신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 신학교가 시작할 때 너무 어렵고 특별히 이제 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버드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부자셨는데 이분이 목회자를 키워내는 곳에 이렇게 빈약하고 연약한 곳에 특히 책이 없는 곳에서 목회자가 잘하면 안 되겠다 해서 본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 대학의 이름을 하버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는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100년 후쯤에 유명해지고 싶으면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으로 기부를 하세요. 대학을 하나 세워놓고. 김춘초 집사님. 그런데 이 대학이 자신의 이제 이름을 썼고 그 안에 보면 방패 안에 책이 3권이 있고 그 책 안에 단어가 써져 있죠. 그냥 읽어보면 베리타스. 읽으면 영어 알파벳으로 베리타스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베리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대학을 처음 만드신 분들, 후배 목회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미국에 왔던 이 사람들이 청교도 목사님들이 후배 목회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학교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진리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대학만 이랬느냐? 다른 학교를 한번 볼까요? 예일 대학교. 미국을 움직이는 법조계의 왕이죠. 예일도 하버드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 이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일이라는 대학은 재밌죠. 성경책이 펴져 있고 좌우편에 히브리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러분 럭셋 베르타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것도 라틴어죠. 예일 대학교의 시작도 뭐냐면 진리를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향하여. 또 다른 대학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학교들은 여러분 똑같이 시작한 거 아닙니다. 1776년 독립한 이후로부터 전후로부터 각각 학교들이 세워진 시기가 다른데도 같은 목표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프린스턴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프린스턴 대학도 신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였고요. 지금 종합대학이 되었고 세계 10대 대학 안에 드는 대학이죠. 근데 이 프린스턴 대학도 방패 위에 보면 성경책이 있고 성경책 왼편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읽을 수 있겠죠. 베리타스, 진리가 써져 있어요. 다음 대학도 한번 볼까요? 하나만 더 봅시다. 컬럼비아 유니버시티, 컬럼비아 대학입니다. 뉴욕에 있는 이 컬럼비아 대학 명문 대학이죠. 명문 대학 정도가 아니고 제가 지금 보여주는 대학들은 세계 10대 대학들이 들어가는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지금 라틴어로 써져 있습니다. 저 지금 라틴어로 써져 있는데 제가 읽어보려고 이 발음을 제가 라틴어로 발음을 되게 이렇게 했는데 발음이 엄청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발음을 읽지 않고 그냥 한국어 번역으로만 저 지금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시편 36편 9절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성경 구절이 써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시편 36편 9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진리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성경 구절에 있는 말이 뭐냐면 진리의 원천은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원천은 주님이시다. 이게 콜롬비아 대학의 CI입니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뭐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이런 대학들의 CI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대학들이 저런 깃발을 만든 지가 300년, 400년 정도 됐죠. 근데 그 학교들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뭐를 원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게 뭘까? 그 추구의 키워드가 바로 메리타스,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들은, 왜 청교도들은, 미국을 개척했던, 그리고 미국을 부흥시켰던 사람들은 그토록 진리를 찾고자 했고 성경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을 그토록 원했을까요? 그들이 미련해서? 그들이 미개해서? 여러분, 인간은 있잖아요. 인간은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했을 때도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노예들도 자유를 원하고요. 여성들도 자유를 원하고 아이들도 자유를 원하고 아빠들도 자유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참된 자유, 우리는 자유를 원하는데 그 참된 자유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진리가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를 얻게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져. 이거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늘 말씀 가지고 태클을 걸어요. 말씀 가지고 도전을 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데 예수님에게 자꾸 도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셨던 말이 뭐냐면, 얘들아 있잖아, 너희가 지금 껍데기를 붙잡고 씨름하는 건 그건 노예의 삶이야. 너무 안타깝다. 그게 아니고 진리를 들여다봐. 진리를 들여다보면 진리가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게 될 거야. 껍데기나 허울이나 겉모양이 아닌 너희의 진짜 속사람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가진 자유인들, 우리는 이제 자유인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인들이 갖게 된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보십시오. 결국은요, 지식이 힘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지식이 힘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더 큰 권력과 힘을 갖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공부라는 게 뭐냐면 암기 능력이 공부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암기 능력은 좀 부족해도요,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암기 능력이 뛰어난다고 여러분 그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그럴 확률도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배워서 습득해서 알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자유인의 능력이고, 자유인들이 결국 가장 자유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뭔가를 알아줘서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감을 줄 것. 여러분, 인간은요, 먹어서 행복한 동물이 아니라요, 생각해서 행복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데 있잖아요, 하루를 종일 꼬박 산속을 걸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어. 자, 산속을 하루 종일 걸었어. 길을 잃었어. 행복해요, 배고플까요? 배고픈 사람들은 연애를 못 해본 사람들. 지금 연애를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목이 마름과 배고픔이, 물론 그걸 못 느끼면 인간이 아니죠. 느끼긴 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능가해요.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 이해했다면 여러분 연애 경험이 있으신 거고, 이걸 지금 이해 못하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 배고프고 목마른 게 제일 크지 뭐.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중매 결혼해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해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얼굴 본 사이. 그러니까 연애를 몰라. 어떻게 내가 다시 되돌려줄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육체의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죽을 자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부셔져 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다시 민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이 영적인 자유와 힘을 우리가 발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더 잘 이해하고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다. 씨가 뿌렸는데 첫 번째 씨앗은 떨어지는데 새가 날아와서 탁 낚아채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밭에 떨어질 새도 없이 떨어져 순식간에 새가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돌밭이었어요. 돌밭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 싹이 나와서 자라지를 못하고 이 녀석이 그냥 꼬그라져 버렸어요. 이유가 뭔가 성경이 딱 써놨어요. 13장 5절에 뭐라고 써놓냐니까, 흙이 부족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면에 자양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믿게는 됐어.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내 자양분이 없으니까 크지를 못하고 소멸돼 버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시. 근데 여러분 그 표현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는 가시 떨기 밭에 씨앗이 떨어졌고 조금 자랐지만 그 기운이 너무 세서 자라지를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끝나고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가시밭에 떨어진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앞에서는요,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설명하실 때는 그 가시밭이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지금 대목이에요. 크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눈을 뜨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씨앗이 떨어졌는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는 자양분이 충분해요. 그래서 자라. 내 믿음이 잘 자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도 자라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누가 또 같이 자라. 누구냐? 바로 세상의 가시. 근데 이 세상의 가시가 내 마음밭에서 동시에 자라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는 또 가시가 자라. 그러니까 내 마음밭은 풍성해. 거름이 있어. 자양분이 있어서 뭐든 잘 키워내. 그러니 이 가시가 자라는데 내 믿음이 자라는 속도보다 이 가시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 왜? 가시는 죄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빨리 살아. 더 빨리 자라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 자라있는 나의 믿음의 나무를 괴롭혀. 가시로.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비유의 설교를 하면 여러분, 자,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자, 나는 새가 먹어버렸다. 아니, 나는 예배도 드렸고 설교도 들었는데 나는 도대체 여러분, 이건 기억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활동은요, 여러분의 이 기억력은 상관없어요. 영적인 활동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핑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비밀번호, 열쇠, 통장번호, 비밀번호 다 알면서 왜 하나님 말씀만 기억 못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연세가 드셔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 여러분이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받았는지 몰라. 새가 먹어버렸어요. 자, 나는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다. 손.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저희 대학부 아이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똑같은 설교를. 그래서 제가, 야, 니는 예배 드리고 났는데 마음에 아무것도 안 남은 친구들 있잖아. 그랬더니 손을 들어요. 실제로 있거든요. 교인 중에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끄러워서 못 들지만 분명히 여기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내가 그걸 받아요. 그런데 이걸 키워낼 수 있는 힘이 없어. 퇴비가 없어. 자양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쭉쭉 자라기를 못해. 나는 그럴 힘이 없다. 나는 기도의 능력, 이것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서 마지막 네 번째 들겠다 이거죠. 지금 좋아요.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네 번째면 제가 제일 원하는 바죠. 주님이 원하는 바고. 부정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나는 복음도 잘 자라고 내 세속적인 마음도 잘 자란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난 정말 원하는데,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의 재물에도 관심도 많고 잘도 살고 싶고, 난 그래서 가시도 잘 자란다. 손. 이제 몇 분이 몰래, 자기 몸 안으로 이렇게 몇 분이 몰래 드셨어요. 네. 좋아요. 나머지는 다 좋은 맛이라는 거죠. 뭐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이 비유를 항상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저도 그렇게 설교했겠죠. 이렇게 설교를 안 해본 목회자니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목사님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해설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해석하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 다리를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니까,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해석하기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3장 15절 1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여러분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와 해석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은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인, 사두개인들, 왜 이렇게 껍데기는 있지만 내면이 없는 그 사람들, 진리를 몰라서 자유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그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그래, 얘들아 있잖아, 그 새가 먹었다는 건 그 뭐 어떡하니, 떨어지지도 못했다. 돌짝밭은 이 키워낼 자양분이 없어. 가시밭은 둘 다 너무 세상적인 것과 믿음적인 게 다 자라는 거야. 좋은 밭이라는 것은 다른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15절 1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살고 있고, 보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 진짜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자꾸 피폐해지고 은혜가 상실되는 이유, 아는 척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 여러분, 좋은 밭과 가시가 자랐던 밭은요, 둘 다 양분이 같아요. 성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제 수련회 장성으로 가는데, 장성에 가면 충령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편백나무들이 아주 높게 잘 자라 있습니다. 근데 그 편백숲에 가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편백나무가 있는 곳에는 해충, 곤충, 모기 비롯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없고, 흥미로운 건 벌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나무들 밑에는 잡다한 나무들이 없습니다. 꼭 누가 조경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편백나무는 특별한 어떤 물질이 나무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 물질을 우리가 이제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편백나무 숲에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 편백나무는 자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싶어서 그 땅에 있는 양분을 가시들에게 뺏기지 않고 싶어서, 그리고 병충 애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몸을 갉아먹는 걸 싫어해서 자기 몸에서 피톤치드를 막 뿜어내죠. 그래서 편백나무는 다른 주변의 나무들보다 월등하고 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의 세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내 믿음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내 주변에 풀도 많고 가시도 많고 뭐 많죠? 많아요. 이유는 뭐냐? 내가 영적인 피톤치드를 뿜어내서 내 주변에 자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나무나 곤충들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 편백나무가 내뿜는 건 다 뭐냐면 다 독약입니다. 독약. 일종의 독약을 막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깨끗하고 자기의 그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니까 쭉쭉 커 나가는 거죠. 다른 것에 에너지를 뺏기질 않아요. 우리 영성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피톤치드가 내 생각, 잡스러운 생각, 나의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 에너지들, 다른 곳에 뺏기는 에너지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피톤치드가 없으니까 주변과 에너지를 나눠야 돼요. 보세요.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내가 세상 일을 병행하려니 얼마나 피곤해. 밤에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막 넷플릭스 영화 보고, 젊은이들 막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막 몰아서 보고 주말에 바보, 그거 다 하면서 새벽기도 피곤해서 못해요. 어떻게 에너지를,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제가 너무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 잠을 살았어요. 저희 교회 부임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낮에는 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밤에는 막 가능하면 새벽도 끝나고도 뭐 저는 앉아서 책 한 권씩 막 무조건 읽으려고 그래요. 막 졸리기도 해도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어느 날 어디를 가는데 하나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글을 읽었는데 그 내용 중에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이시고 아주 우리나라 경제계에는 큰 인물이셨죠. 근데 이분이 써놓은 글을, 그분과 대담한 글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부지런한 분이잖아요. 또 이북분이시고 아주 부지런하게 사셨던 분이어서 사람들이 이분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잠을 안 자고 일을 한다고,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책을 팔아야 되니까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적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뭐냐니까, 자기는 체력에는 진짜 자신 있대요.
체력이 좋고 정말 나는 건강한 사람이지만 내가 잠을 3시간, 4시간 잔다는 말은 다 헛소문이다. 나는 하루에 꼭 7시간을 자려고 노력하고 7시간을 잔다. 나 같은 천하의 장사도 7시간을 자는데 만약 잠을 적게 자면서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 사람이 대담한 내용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제가 그 글 읽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때 창조의 원리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수면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이라든지 우리 몸의 피라든지 근육은 릴렉스해져, 좀 풀어지고 혈관들도 좀 확장되면서 피들도 순환도 되고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생각을 안 하니까 뇌가 생각을 안 하니까 활동을 멈추고 뇌들도 이제 기억할 건 기억할 것으로 버릴 건 버린 것으로 분류작업, 쓰레기 분류작업 하듯이 분류작업도 하고 눈이 좀 감고 있어야 눈에 혈액이 돌아서 안구를 적셔서 눈이 잘 시력을 잃는 사람들의 특징은 밝은 불 아래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 시력이 원래 약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다 보니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잘 안 되고 자꾸 여기저기 고장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회개하고 노력을 이제 나도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예뻐진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조금 일찍 봤다면 좋았을 텐데 그 글을 읽은 지가 만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저는 지금 노력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께 해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알죠. 교회 다니니까요. 성경 통해서 설교 듣고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이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거. 그냥 나는 열심히 있어. 나는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 눈에 항상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해라는 말을 듣고 싶으니까 잠을 아껴가면서 또 밤에 잠 안 자는 게 되게 자랑이야. 막 밤에 책 보고 있으면 되게 자랑, 되게.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자랑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것 같았어요. 50년을 살았는데 정말 잘못 알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대로 알고 나니까 내가 알았던 게 핵심이 아니라 그 핵심을 벗어나는 걸 자꾸 근처 비슷한 걸 헤매고 다녔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너는 나를 잘 몰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저의 수면, 정주영 회장의 수면을 가지고 예를 하나 드린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 사라지니까 살고 있는 거지 뭔가 진짜 알아서 살지 못하는 거. 특별히 영적인 이 신앙의 세계를 교회를 나왔어요. 좀 다니니까 집사를 하래요. 왜 집사를 했어요? 그냥 좀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자들은 와서 교회 와서 뭐 좀 하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를 하래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됐어요. 안수 집사를 한 또 10년 하고 났더니 이제는 장로님이 되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게 나는 누군지가 정확하지가 않고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비켜 하니까 결국은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의 핵심이 그냥 너는 돌짝밭이야, 너는 가시밭이야 이걸 말하고 싶지 않으셨다는 걸 그 브릿지에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돌짝, 너는 가시밭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어떻게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돌짝밭이었다가 기름진 밭도 됐다가 그 기름진 밭이 잘 되면 두 가지가 다 자라는데 믿음의 나무도 자라고 세상에 대한 열정도 자라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딱 발견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나무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 그대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정도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마음, 넌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얘들아 있잖아, 결국은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신앙은 가시밭이 같이 자라서는 그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단다, 얘들아. 너의 영적인 자양분이 부족해서는 자랄 수가 없단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규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목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있잖아, 결과적으로 너희가 믿음의 나무를 키워서 정말로 열매 맺고 결국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 많은 새들이 기거할 수 있는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큰 나무가 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성만 가족들은요,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어떤 분이 또 오셔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돌짝밭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시밭입니까? 물을 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 돌짝밭이에요. 그럼 영원히 돌짝밭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한 30년 전에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무슨 맛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그 당시로 이 설교를 들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돌짝밭은요, 계속 돌밭인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라고 우리를 그렇게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다한 것들이 제거가 되어지고 충분한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열매 있는 삶,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 또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 맞아, 결국 인생에, 결국 내 믿음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거기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정말 나는 주님 안에서 올곧고 진실한 생명나무를 키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결심하고 결단하고 성취될 수 있는 우리 성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